성경 구절을 많이 보는 저는 아닌데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부득이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바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연습할 땐 잘 됐는데요. 예. 예. 좀 글자가 좀 작죠? 예,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의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예.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될 말입니다. 단 지파는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땅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왜 그러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했을까?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왜 찾고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공부하다가 D-Day 이틀이 되어서 아이고 원고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급히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들은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했을까요? 예. 맞추시는 분은 커피를 제가 한 잔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안 가고 버텼다. 네, 안 가고 버텼다. 네. 한번 또 뭐 왜 얻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뭔가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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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틀렸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이 단지파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이 야곱이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납달리의 친형이고 이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이 이 단지파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산으로 이 본문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보기로 하고요. 이제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이것을 왜 얻지 못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이 얻을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한번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좀 많죠? 제가 다 읽기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읽을게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래서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하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하고 이제 그 지파들은 이제 추첨하고 그죠? 이제 하여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제 단 지파가 7번째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쭉 이제 지명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 맞은쪽 지역까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서쪽, 남서쪽에 있는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단 조선은 그들의 땅을 여기서는 잃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얻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고 잃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센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그 주민들과 싸워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그곳이 바로 이제 단이 이제 됩니다. 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밑에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라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 그죠? 그 땅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제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평야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하고 이제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단지파는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단지파 자손은 정복해야 될 땅을 힘에서 밀린 거예요. 아모리 사람에게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간지방으로 아예 밀려나서 블레셋, 그 밑에가 블레셋이거든요.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과 이제 뭐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에 엄청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선택한 것은 다른 땅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그래서 정찰 임무를 맡기고 보냈습니다. 이제 땅을 정찰하러 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본 장면 같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을 이제 12명을 이제 각 지파에 그죠?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제 보낸 것과 좀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때 12명의 어떤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반응이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곳은 갈 수가 없는 곳이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절대 우리는 그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메뚜기라는 표현도 나오죠. 우리가 이제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약한 게 보였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 가야 한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아낙 자손 가장 두려운 곳 헤브론, 우리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주 그 잘한 거죠. 정복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도 있었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각 성들은 그 지파가 이제 정복해야 돼. 이제 성들인 거죠. 아직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성들은 이제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가서 차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전쟁이 또 필요한 거죠. 예. 저 단지파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포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되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보다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되고, 그죠? 그것을 이제 회피하고 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더 다른 땅이 있지 않을까? 힘에 밀렸지만 이 힘에 밀리는 것은 사실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그 아까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말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막고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어떤 인내, 없음, 화내는 것, 우리 발작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용어가 발작 버튼. 제가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주고 있는데 영양제를 흘리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제가 영양제를 흘리지 마라. 아빠 마음이 무너진다. 그때 우리 아이가 아빠 발작 버튼이 영양제라고, 뭐 아빠의 발작 버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영양제 흘리는 거.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태권도 가야 될 시간인데 아직 안 가고 느그적거리면 발작 버튼이 일어나요. 돈을 흘리는 거다. 태권도 빨리, 지금 가도 아빠 사람들 안 와요. 몇 명 없어요. 다 늦게 와요. 그 애들이 늦게 오는 거고 먼저 가서 몸 풀어. 아빠가 학원비 아빠가 돈을 지불하고 보내는데 제 발작 버튼 그런 게 좀 아깝더라고요. 좀 영양제 흘리는 게 몇 푼 되겠습니까? 네. 저 냉장고 오래 열어놓으면 그렇게 좀 마음이 힘들어요. 닫아라. 모두가 발작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급발진. 네. 예? 네, 버튼이 많아요. 예, 우리 버튼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심한 분이 있고 또 적은 분이 있을 겁니다. 예. 혹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 그죠? 우리가 그 훈련받아야 될 부분을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를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버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반대 세력,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죠? 아주 산간지대로 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이죠.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단지파 정탐꾼이 아주 용감한 5명이 가서 미가의 집에 이제 머무는데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아주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죠.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어보는 대상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한 가정에 고용이 되어서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말고 그건 너무나 어렵고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드니까 편한 땅, 더 쉬운 땅,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괜찮겠냐고. 아주 겉으로 보기엔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때로는 우리가 그죠? 나의 이 옳지 못한 동기를 어떤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조언을 구할 때 왠지 쓴소리 해줄 것 같은 직설적으로 도전을 줄 것 같은 형제자매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딱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는 분들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수형한테 이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야. 우리 성경 형님은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쓴소리 할 거야. 좀 더 품어주고 쓴소리 안 해주는 이 형제가 한테 한번 물어보고 괜찮아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나를 어떤 지지할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본문 구절 계속 읽겠습니다. 18장 7절에서 그래서 10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제사장도 괜찮다 하는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간 곳이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스가 생각보다 먼 곳이거든요. 그곳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력을 쥐고 해치는 자가 없었어요. 완전 그 무장해제라고 하나요? 어떤 힘이 없는 곳이었어요. 접촉도 없고. 그래서 이 5사람이 돌아와서 그들을 치자.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망설이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라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부터 31절이 이제 계속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600명이 미가엘 집을 지키고 이 정찰병이 미가엘 집에 들어가서 미가엘 제사장에게 회유를 하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떻겠냐고. 그리고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제사장은 같이 에봇과 드라빔과 이 우상들을 받아들고 같이 이제 그 무리로 들어가서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29절을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자, 지도를 보시면 단 지파 있죠. 밑에 빨간 남서쪽에 단 지파. 저 위치가 이제 아주 좋은 평야 분배받은 땅입니다. 잘 안 보이죠? 좀 꺼주실래요? 이쪽 부분. 그래서 그 위쪽에 미가의 집이 있고 하살표 따라 쭉 올라가면 라이스 단이라고 해서 단 지파의 새로운 정착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지명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용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저 밑에 보면 소라 밑에 보죠. 단 지파 소라 아까 저 이 땅입니다. 여기서 정찰병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 에브라임 집 저쪽 미가의 집을 거쳐서 이 단 지파 나중에 저 위치에 저 위쪽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공부하면서 지도를 보니까 너무 참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지도 보여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아주 이 명문가가 그죠? 제사장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또 그 다음 딱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 모세의 자손들까지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 우리 삼손 그죠? 이 사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삼손도 단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17장 18절에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우상 숭배에서 한 지파로 이 우상 숭배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영향 끼친다 한 것이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었습니다. 네.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을 찾으러 갔는데 단지 다른 땅을 차지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불순종한 자리에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상 12장 28절 뭐 적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가 이제 전파가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국가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단이 됩니다. 저 먼 곳까지 가서 우상 숭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어떤 에브라임의 미가를 보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발생지라고 얘기를 하고 단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 지파가 또 약한 지파가 아니에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용맹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2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시리아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고 거기서 그 민족들과 섞여서 사라지는 이제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할 때 단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니까 그것도 그 레슨 하나가 되더라고요. 왜 제외시켰느냐.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으로 그 시대에는 또 알고 있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단 지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이 약속의 땅. 그런데 더 강한 상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 그들이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자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고. 예.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뒤쪽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두렵죠.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면서도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너무나 자기의 약한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긴 시간 우리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운 존재들, 싸우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참 격려를 드리고 싶고 참 소중하다고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옆에 사람 성품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죠. 네? 우리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죠? 약점 다 알고 그죠? 1년 전에 변화했는데 10년 전에 약점 아직 기억하면서 그죠? 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파는 태주가 박수를 쳐줬어요. 단지파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우리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마음으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포기할 때 그 자리에는 각종 우상들이 아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될 때 그 우상은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 가족들 다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단지파의 교훈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지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공부를 하면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단지파의 교훈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두려움에 극복하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상수형 설교 감사합니다. 네, 반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삶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저의 기억들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단지파가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포기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면서 쉬운 길,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갔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레슨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강한 상대라는 현실 앞에 마주칠 때 단지파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어디선가 본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모를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반대쪽 길을 선택하면 대부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주중 예배는 이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4시에 이제 축구 모임이 있는데 혹시 뭐 형제자매님 중에서 뭐 응원하러 오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5월 7일 예배 후 오후 2시에 이제 인도자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5월 14일에 가족 초대의 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4일에는 PSW 잠실교회와 연합 예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수형을 통해서 레슨을 들었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좀 더 쉬운 일을 택하고 그렇게 하려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거세고 강한 상대처럼 여겨져서 힘들 때도 많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저희가 믿음으로 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마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은데요. 소리 높여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